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주최하는 코로나 시대의 교회 영상 생존 전략 온라인 세미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부에서는 코로나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 영상을 예배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에서는 영상 예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또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점을 고민하던 중에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고 또 진행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이번 세미나가 도움이 되는 손길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익한 세미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의 교육국 총무이신 김두범 목사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실 텐데요.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두범 총무입니다. 제가 가끔 즐겨보는 TV 프로 가운데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오지의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에 대해 재미를 곁들여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은 재미로 볼 것은 아니고 절박한 마음으로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할 실제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고 온 나라의 경제가 얼어붙고 예배당 불들이 꺼지고 전도의 문이 사방으로 막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개최하는 온라인 세미나는 언택 상황에서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전도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디지털식 접근 방식을 놓고 깊이 생각하며 토론하는 열정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패널로 참석해 주신 세 분 목사님들과 진행을 맡으신 유세진 아나운서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며 동참해 주실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저희 교육국은 계속해서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의 총무이신 김두범 목사의 인사 말씀 들으셨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했고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며 또 온라인으로만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또 세 분의 목사님 패널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들은 뒤에 또 질문을 받고 응답하는 형식으로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소통창을 통해서 활발하게 소통해 주시고요. 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몇 분을 뽑아서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미나의 패널로 참여하시는 세 분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사진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먼저 최은택 목사님, 다음으로 전웅재 목사님, 네, 그리고 송선 목사님 참여하셨는데 순서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례로 인사 말씀 들으실 텐데요. 먼저 송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선 목사입니다. 저는 기독교 영상을 그동안에 많이 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기독교 채널들의 방송뿐만 아니라 일반 방송에서도 외주 제작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교회 홍보 영상이나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더바인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진 많은 노하우들을 나눌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웅재 목사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나면서 가지고 왔었던 경험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과 저의 조그만 그런 팁들을 오늘 이 시간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웅재 목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택입니다. 현재 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섬기고 있고요. 또 은혜감리교회 청소년부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널로 나오신 세 분 목사님 인사 말씀 들으셨습니다. 또 세 분 차례로 또 주제 발표를 들으신 이후에 토론을 하면서 이 만남을 비롯해서 또 유익한 만남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최은택 목사님의 주제 발표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의 제목은 코로나19 시대의 한국교회, 위기인가 기회인가입니다. 네, 목사님 준비되셨죠?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시대의 한국교회,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족하나마 오늘 제 이야기가 한국교회의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 시대다 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 우리의 대부분의 문화가 대면 문화였다면 이제 비대면 문화로 전환이 되었고, 그래서 아예 접촉을 하지 않는 언택트나 아니면 또 온라인상에서 접촉을 하는 온택트 현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집에서 여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홈 루덴스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러한 것들이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신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도한 이 지앤컴 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29일 기준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들의 비율이 61%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서 더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무엇일까?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예측의 불가능성, 곧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신 개발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 변이도 빨라서 이것을 잡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떤 바이러스의 등장 주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더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은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화학 백신이라기보다는 생활 백신.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하고 있는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이 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보다는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스도 코로나고 메르스도 코로나인데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제가 더 강조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공감하고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예배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서 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전통이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등장했고 이제 예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변화가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가 다시 지앤컴 리서치의 통계 조사로 들어가 보면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사람들의 의견이 주일 성수 개념에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온라인 혹은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로보건대 이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가정,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의 이동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야 우리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또 기독교 유지와 존속을 할 수 있으며 또 기독교의 고귀한 가치와 또 정신들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오늘날의 변화는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려하고 저항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 왔던 일입니다. 18세기 영국으로 한번 가보자면 증기기관의 개발로 산업혁명이 한참일 무렵 영국 중북부에서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은 영국 중북부 직물공장 지대에서 일어난 기계 파괴 운동인데요. 당시 노동자들은 기계가 등장함으로써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여 변화를 거부하고 강력하게 저항을 했는데요. 특별히 그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방어적인 태도에서 공격적인 태도로 바꾸어서 총과 망치를 들고 공장을 습격하여 수천 대의 기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역사적으로 시대착오적인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변화의 그 물길을 그들이 막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산업혁명은 확산되어서 19세기 미국으로 한번 가보면 이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 사진은 1900년 부활절 아침 뉴욕 거리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에는 대부분 마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딱 한 대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13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이것이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동일하게 13년 후 부활절 아침 뉴욕 거리의 모습인데 거리에 마차들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자동차로 대체되는 그런 일이 운전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미래는 후자, 변화를 수용하고 운전을 배웠던 그 마부들에게 열렸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통찰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적으로 시대가 변화한다고 해서 다 수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 그 신학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역사 철학자 헤겔은 하나님을 절대 정신이라고 보면서 보이지 않는 절대 정신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적 특성을 가지고 정반합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시대를 발전시켜 나가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절망과 희망 같은 대립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변증법적으로 역사를 완성시켜 가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면 우리는 시대적 변화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 변화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그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 속에서,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 뜻을 파악하고 또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시대를 바라보는 학자들의 의견, 또 목회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죠. 존 파이퍼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존 레녹스 같은 학자는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주목을 해야 한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대적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변화의 태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또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변화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요. 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라인, 오늘 또 주제가 온라인 또 영상 생존 전략인데, 이 온라인 공간에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저는 한 3가지 정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질문의 순서를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에 보면 골든 서클이 등장하는데요. 이 골든 서클은 질문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요, 질문의 순서를 이렇게 던지고 시작합니다. What, how, why. 그래서 뭔가를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 시대가 바뀌었는데 무엇을 해야 되지? 코로나19 시대여서 사람들이 다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나는 무슨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지? 실시간 예배를 드려야 하나? 녹화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나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무슨 채널을 만들지? 이것은 마치 카페가 잘 된다고 하면 나도 카페를 차려야 되겠다. 치킨집이 잘 된다고 하면 나도 치킨집을 차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how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결정했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한계에 봉착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참 힘들고 어렵고 또 하다 보면 한계에 봉착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사이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접근하지 말고 질문을 좀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why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목적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만약 우리 교회에 영상 예배가 필요하다면 내가 왜 영상 예배를 찍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면 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만들어야 하며 또 무엇을 위해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은 뒤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컨텍스트가 반영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how로 넘어갔다 what으로 가면 나만의 아주 특별한 어떤 채널, 프로그램, 예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독창성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서 또 흥미가 생기며 또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바꾸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질문, 특별히 why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가자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방법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전통적으로 우리의 교육은 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한 명의 교사와 다수의 학생들이 앉아있는 형태. 이것은 이제 강의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형태의 교육으로 이제 교사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내용을 가르치는 형태의 교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학교나 교회나 할 것 없이 다 대부분 이런 교육이 진행되어 왔었죠. 근데 문제는 흥미와 참여를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 계속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등장했는데요.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지식교육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보다 인공지능의 지식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지식교육은 의미가 없어서 창의성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래서 새로운 교수법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혁신교수법인데 프로젝트 기반 학습, 그리고 뭐 게이미피케이션, 뭐 플립러닝, 액션러닝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자 중심, 경험 중심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 왔었는데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교육을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의 특성상 익숙함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딱 터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교육 방식, 교육 방법을 바꾸고 싶지 않아도 다 바꿔야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계약이다 뭐다 해서 플립러닝을 활용한 또 영상 강의를 활용한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고요. 코로나가 변화를 앞당겨주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 강의를 하면서 지난 학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온라인 계약이 되면서 저도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100명 이상이 되는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강의법의 한계를 느껴서 강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팀 활동을 많이 늘렸죠. 그랬더니 학생들의 반응이 더 좋았고 참여가 늘어났는데 학생들이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많이 만들어내줬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학생들이 직접 난민에 관한 문제의식을 담아서 웹툰을 만들어서 게시한 장면이고요. 또 여기에 보이시는 것은 학생들이 2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게시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결과물들을 만들어줬었는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교육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걸 깨달았죠. 교회에서도 그래서 적용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청소년부 이제 로고 공모전 그리고 공간 이름 공모전 같은 걸 진행해서 학생들을 참여시켰고 그리고 또 설교 퀴즈 이벤트나 또 줌 예배를 진행하면서 성경 퀴즈 이벤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흥미를 느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물론 저도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참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해야만 한다라는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랫폼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시대적으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그리고 또 플랫폼이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뒤에 계신 패널 목사님들이 아주 좋은 꿀팁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좀 더 이따 듣도록 하고요. 이를 위해서 저는 좀 기본적인 어떤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그리고 또 이 외에 기본적인 장비들 그리고 또 몇 가지 어플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영상 강의 그리고 새로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무료 사이트나 또 무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 읽기를 좋아해서 사실 오래전부터 레더스 커뮤니티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8년 정도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모여서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더 이상 모일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좋은 통찰들을 가지고 온라인 공간에 게시해야 되겠다 해서 인스타그램에 페이지를 만들어서 일상의 묵상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하나 그냥 책 읽다가 좋은 문구나 좋은 생각이 있으면 올리자 해서 올렸고 보시는 것처럼 한 80일 정도 됐는데 팔로워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진행할 때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씀이라는 무료 어플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게시물을 만들어서 게시하는데 시간도 안 들고 비용도 들지 않아서 한 3분 정도에 이제 하루에 하나씩 게시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뜻밖의 놀라운 경험도 했는데요. 제 게시물을 보던 어느 이제 모르는 분이 귀한 선물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말씀 액자와 도일리 페이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주신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아는 한 비전교회 목사님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셨는데 코로나 사태여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또 한 가족이 등록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 시대에도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변화를 선택함으로 희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은택 목사님의 주제 발표 들으셨습니다. 네, 코로나19 위기인가 기회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큰 흐름으로 살펴보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웅재 목사님의 주제 발표 들으실 텐데요. 교회 영상 배틀그라운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주제입니다. 목사님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웅재 목사입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PC방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죠. 사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 때 교회 영상이 거의 배틀그라운드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게임은 100명이 외딴 섬에서 무기를 쟁취해가지고 끝까지 한 명만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너도 나도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그래서 여기저기서 교회 영상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그 영상 속에서 어떤 것들이 살아남을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Z세대, 청소년들, 청년들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이 아이들이 어떤 세대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저 때는 X세대, 또 Y세대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끝자락으로 가서 Z세대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Z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모바일 기기나 인터넷 환경에 아주 익숙한 그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Z세대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30대 이상 장년층들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한국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아우 너무 젊은 애들이야, 요즘 애들은 나는 몰라, 이렇게 방치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럼 Z세대들의 특징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세대입니다. 디지털 세대. 요즘 아이들은 전화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럼 무엇을 좋아할까요? 메신저를 좋아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옆방에 있는 사람한테도 카톡으로 이야기하고 메신저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전화통화보다는 영상통화하길 원합니다. 영상통화 이렇게 받아보시면은 어떠세요? 막 이렇게 어색하시고 이게 적응이 안 되고 그러시죠.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틀고 아 뭐해? 나 여기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일상들이나 어디 갔는지, 뭘 먹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다? SNS에 업로드합니다. 공유하는 게 이들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디지털 안에서의 인터넷 안에서의, SNS 안에서의 내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외부에서는 사람들을 안 만나도, 친구들을 하나도 안 만나고 방구석에만 있는데도 그렇게 SNS를 타고 다니면서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을 하면서 채팅을 하면서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강조가 되냐? 개인의 취향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해야 되는 것들, 대중성이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 것들을 해야만 내가 인싸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면 내가 그냥 하면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건 안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 대해서도 좀 트렌드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와 사고 인기가 있으면 우르르 따라서 샀는데요. 이제는 어떤 걸 찾느냐?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맛집,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장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아이템, 그리고 내가 마음이 동하는 곳에 지갑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영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정말 이 세대들이, Z세대들이 보고 싶은 영상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상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담고 있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도 보이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묻혀버리고 지나가버리고 그러고 나면은 이 영상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 Z세대들이 여가 시간에 가장 무엇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요즘 보이시면은 뭐 어른분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뭐 청소년, 청년들은 당연하죠. 어디서나 유튜브를 봅니다. 1위가 유튜브 영상이 1위입니다. 1위. 친구와 예전에는 만나서 놀이터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데이트도 하고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또 만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디를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가지 못하니까 유튜브에 그 접속하는 그 트래픽이 훨씬 더 증가해서 유튜브 회사가 서버를 10대인가 더 추가해서 증설했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TV 안 봅니다. 유튜브 봅니다. 모든 것을 SNS와 유튜브로 소비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Z세대들의 트렌드, 유튜브는 어떤 트렌드를 도대체 갖고 있길래 이걸 보느냐.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는 트렌드만 보실 텐데요. 그럼 요즘 Z세대들은 어떤 유튜브를 좋아하면서 보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세 채널을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제가 꼭 밝힙니다. 네. 피지컬 갤러리라는 채널인데요. 최근에 그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 그 운동이나 몸짱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BJ들, 크리에이터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무사트라는 특별 훈련을 시키는 그런 영상인데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주 욕하면서 보게 되고,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야, 이런 걸 할 수 있나 이렇게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트렌드화 되었습니다. 이 피지컬 갤러리라는 채널이 256만입니다. 구독자 수가요. 그 다음에 철구형이라는 채널인데요. 이런 세미나에서 제가 이런 채널을 소개해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좀 외람되긴 하지만, 이분은 굉장히 좀 엽기스럽고 좀 특이하고 그런 것들을,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TV라는 인터넷 방송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군대로 또 갔다 오고 제대를 해서 이렇게 복귀했는데 152만입니다. 구독자가. 보시면은요, 진짜 별로예요. 얼굴도 호감형이 아니고 컨텐츠들도 별로고 뭐 욕하고 막말하고, 그런데 이거를 152만 명이나 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산적TV 밥꿈남이라는 채널입니다. 이분은 산속의 외딴 통나무집 앞에서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채널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가수 성시경 씨가 이분을 찾아갔어요. 이분이 찾아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역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연예인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유튜버를 연예인이 찾아옵니다. 완전히 바뀐 세상이죠. 이분도 117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의 영상을 보시면은 야, 맛있겠다, 배가 고프다, 아마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크리스찬 유튜브 채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상위 4명의 채널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크리스찬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4분이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여자분이 이제 K is Loved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분이신데요. 그냥 뭐 본인의 브이로그, 신앙에 대한 어떤 소소한 토크 이런 것들을 올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벌써 7만이에요. 7만. 그 다음에 아주 잘생긴 전도사님. 이분의 얼굴만 있으면 나는 불자라도, 나는 종교가 없더라도 그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는 최진헌 전도사님의 일상, 허니의 일상이라는 채널입니다. 13만 명이에요. 역시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달빛 마을이라는 찬양 채널입니다. 그냥 골방에서 신디 치면서 담담하게 담백하게 찬양하시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이 얼마 전에 이제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저도 이제 구독하고 있는 분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세대들, 크리스천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위러브의 채널입니다. 위러브 채널 12만 명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4명의 채널을 합한 것이 아까 소개해드린 일반 유튜버 1명 117만짜리에 못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준 어떤 프레임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열심히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분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 온라인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몇 명이나 되시죠?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시던가요? 실시간 접속자는 어떻게 되시죠? 물론 저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온라인 예배가 처음에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3월 달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데 지금 벌써 이제 6개월이 되었단 말이죠. 갈수록 접속률이 떨어집니다. 갈수록 실시간 참여율이 떨어져요. 예전에는 막 채팅도 하고 미션 한도 하고 인증샷도 해서 엄청 많이 했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TV 하나로 뭐 컴퓨터 하나로 태블릿 하나로 온 가족이 모여서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온라인이니까 각자 방에서, 엄마는 엄마 방에서, 아빠는 소파에서, 아들은 아들 방에서 각자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교회 온라인 예배를 보는데 그냥 편안하게 자기 방에서 본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이제 식상해지고 지루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이제 들어오시다 보니까 다른 교회 유튜브에 눈이 뜨게 됐어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씀도 하는 분이 있네. 내가 그리고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교회, 내가 평소 듣고 싶었던 목사님 설교를 대놓고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에 만드는 그런 채널들의 어떤 영상에 참여도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분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상의 퀄리티는 갈수록 장비를 투자하고 기획을 잘하고 편집을 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접속자 수는 점점 더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대로 괜찮을까? 다른 콘텐츠에 좀 분산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필요로 하고 또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에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하늘샘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하늘샘 교회는요, 제가 2011년에 12월에 의정부 용현동 으슥한 뒷골목 상가 2층 빨간 벽돌 있는 개척교회에 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개척한 것은 아니고요. 개척되어 있는 교회 제가 세 번째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보이시다시피 저렇게 아주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개척교회 상황에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담배 냄새가 나서 뒤를 보니까 이렇게 교복을 입으시고 흡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 배고프냐? 배고프다는 그 한마디에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컵라면을 먹기 시작했고요. 여기가 어디냐? 교회라는 말에 여기 와서 지내도 되냐? 여기 와서 놀아도 돼요? 라는 말을 제가 흔쾌히 허락을 했고, 그때부터 저희 교회는 아이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많아져서 교회 이전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양아치들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건물주가 저희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아보던 차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런 망한 학원을 저희가 찾아서 들어가게 되었고요. 놀라운 것은 이곳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10명이 2달 동안 생막리를 하면서 중3 당시 아이들과 저가 함께 교회 공사를 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저희가 성전 이전을 하게 되었고요. 2020년이 지난 현재 지금 9년간의 열매가 이렇게 잘 정착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서 다음 세대들이 좋아하고 찾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포인트는 뭐였냐? 접촉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접촉 포인트를 만들 것이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접촉하지 못해서 우리가 비접촉으로 온라인으로 온택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날 수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PC방처럼 교회에 PC를 갖다 놓고요. 아이들이 PC방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 보니까 다 코인 노래방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다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코인 노래방을 아예 사서 교회 지하의 카페에다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Z세대이기 때문에 다 유튜브를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도 유튜브를 시작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헤븐요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현재 아직 900명밖에 안 되는데요. 많은 좋아요와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헤븐요를 하게 되면서 콘텐츠를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독교 크리스찬 유튜버 채널들처럼 제가 설교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찬양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남들도 다 하고 있어요. 다 설교 영상 올리고 있고, 다 묵상 영상 올리고 있고, 다 찬양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똑같이 하나를 하면 그걸 볼까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걸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청소년들과 맨날 놀고 게임하고 어디 가서 고추 따고 수련회 갔다 오고 여행 가고 이런 것들을 올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린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만들 때 그럼 어떤 콘텐츠를 짜야 되나요? 어떤 걸 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은요, 하실 수 있는 걸 재밌게 그냥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만들 때 여러분 제일 걱정이 이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수백만 원짜리 DSLR이나 고프로 히어로라든지 이런 것도 60만 원, 80만 원, 마이크 3, 40만 원 하는데 저희는 그럼 그런 거를 써서 하느냐?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는 뭘 쓰느냐? 그냥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인터넷에서 이제 사실 수 있는 이런 1인용 영상 장비 10만 원대. 저걸 사시면요, 마이크랑 조명이랑 거치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거 하나 있으시면 그냥 끝납니다. 저걸로만 저희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편집은 어떻게 하느냐? 편집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리미어, 파이널 컷, 베가스. 수십만 원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이거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뭘 쓰느냐?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그대로 치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키네마스터, 비바비디오, 블루, 파워 디렉터, 인샷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기보다는 뒤에 이제 송선 목사님이나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시면 훨씬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만나교회 사역할 때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김병삼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창조성과 지속성입니다. 어떤 창조적인 컨텐츠를 할 거냐? 남들이 다 하는 거 말고. 그럼 좋다. 어떻게 지속할 거냐? 일회성 말고 어떻게 꾸준히 갈 거냐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어쨌든 온라인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나 하늘샘 교회를 와보고 싶어 하는데
온라인에서 하늘샘 교회를 만나보면 어떨까? 그래서 온라인 처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모습부터 뭐 저의 인사 말이나 설교나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온라인에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서 누가 하늘샘 교회 어떤데요? 그러면 제가 링크 하나 딱 보여드리면은 거기서 뭐 저의 영상도 볼 수 있고 아이들 일상도 만나볼 수 있고 설교도 볼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해야 살아남지 않을까. 그냥 어쨌든 유튜브를 시작해야 그런 눈높이를 맞추고 Z세대를 잡아내야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웅재 목사님의 주제 발표 들으셨습니다. 교회 영상 배틀그라운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주제였는데요. Z세대와 부딪히면서 이른바 개척 전투적으로 해나가시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얻으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송선 목사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주제는 교회 영상 콘텐츠 활용과 제작 시스템 구축 방안입니다. 목사님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영상 콘텐츠 활용과 제작 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아주 거창한 제목으로 제가 이제 주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전웅재 목사님 제가 옆에서 뵈니까 굉장히 배틀그라운드처럼 박진감 넘치게 해주셔가지고, 제 아들도 이 초등학생인데, 5학년인데, 이 배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 욕설을 좀 사용해가지고, 제가 자제하느라고 인내심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목은 좀 딱딱한데 여러분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20년 가까이 제가 이 기독교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강의를 통해서 나눴던 내용들을 사실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데, 보통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하면서 한 3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보셨겠지만 쫓기듯이 15분에 테드처럼 끝내야 됩니다. 저는 아마 15분을 넘기진 않을 것 같고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그 PPT를 프린트 하셔도 좀 참조하시기 편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나중에 좀 자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디오 시대입니다. 전웅재 목사님 또 최은택 목사님 다 말씀하셨는데, Show me the video.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영화 중에 Show me the money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던 것처럼 비디오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됐죠. 지금 이 영상 시대, 모바일 시대, 온라인 시대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최근에는 OTT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OTT는 오버 더 탑의 그 약자인데요. TV를 벗어나서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 그런 플랫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넷플릭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난 지금 구독자를 지금 확보하고 있고, 뭐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같은 훌루 같은 것들은 이제 미국에 있는 OTT 업체들인데, 훌루는 모르겠고 나머지 이 강자들은 다 한국에 들어옵니다. 엄청난 이제 그 전쟁터가 될 것 같아요. 총성 없는 OTT 전쟁터가 될 것 같은데, 토종 브랜드 옆에 보시면 웨이브, 티빙, 왓챠, 여러분 구독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뭐 네이버 TV가 있고요. 카카오 TV가 또 9월 달부터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만들면서 시작했습니다. 도전을 하는 거죠. 더 이상 그냥 뺏길 수가 없다. 그런데 어쨌든 이 중에서 OTT 중에서 가장 많이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유튜브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대세는 유튜브.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장 오래 쓰는 앱입니다. 한 달에 460억 분을 쓴다고 그러네요. 2017년부터 1위를 차지했는데 2등이 이제 카카오톡이거든요. 우리가 카톡 한다고 그러죠. 이거의 2배가 넘는 이용량을 보인다고 합니다. 대세는 대세죠.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1인당 월 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은 1위 10대, 2위 20대. 자, 그럼 3위 한번 보세요. 3위가 30대가 아니에요. 3위가 50대 이상입니다, 여러분. 20시간 6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작년에 조사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훨씬 많이 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진짜 제 돈으로 10권 사서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좀 그래도 참조할 만한 책이 몇 권 있었는데 유튜브 컬처라는 책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시간 되시면
한번 도서관에서 빌릴 수도 있으니까요. 원제는 비디오 크러쉬인데 이 비디오 크러쉬는 비디오하고 디마크러쉬, 그러니까 비디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뜻하는 합성어래요. 유튜브의 시작부터 어떤 유튜브 콘텐츠들이 인기를 얻었고 유행을 만들고 또 영향을 주었는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제가 굉장히 풍부하게 잘 나와 있고요. 콘텐츠 크리에이터, 여러분 유튜버가 되고 싶으시면 꼭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당 1평균 동영상 궁금하셨죠? 평균은 1시간 38분. 제 생각에는 지금 더 되는 것 같아요. 10대는 하루에 2시간 35분. 유튜브 포함. 여기에 플러스 게임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게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시간을. 전웅재 목사님 Z세대 설명하셨는데 밀레니얼 세대도 못지 않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동영상을 보는데 쏟고 있다. 지금은 동영상 시대다. 이걸 강조하려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콘텐츠가 전부다. 이 얘기는 사실 20년도 더 우리나라의 콘텐츠 진흥원이라는 단체도 있는데요. 콘텐츠가 전부입니다. K-팝 얼마 전에 BTS가 이제 그렇죠? 1등을 했죠. 예, 뮤직비디오의 힘이 큽니다. 올드미디어를 뛰어넘는 온라인 광고. 온라인 광고, 특히 모바일에 엄청나게 돈을 쏟고 있어요. 광고주들이. 그 얘기는 뭐냐? 훨씬 더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시청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이 아니더라도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얼마든지 관심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콘텐츠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2016년 국내 진출해서 전 세계 1억 9,300만 명의 가입자가 있고요. 2020년에 이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22조 원을 썼대요.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려고. 우리나라는 이제 옥자를 비롯해서 킹덤 시리즈, 지금 킹덤 2 나왔고 3 만들고 있고요. 전지현 씨 나와서 인기 얻으니까 번외편 만들고 있고요. 인간 수업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콘텐츠에 작년에 투자한 금액만 3,084억 원. 엄청나죠? CJ 같은 경우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드라마자 회사가 있어서 지금 드라마를 만들고 있고, 아마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도 지금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콘텐츠에 투자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업체인 웨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방영되고 있는 앨리스라는 드라마, 또 SF8이라는 드라마도 있고, 꼰대 인턴 같은 드라마도 만들고 있고요. 카카오 TV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미스터 트롯 딱 나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열풍을 만들었죠. 컨텐츠가 전부다라는 거에서 왜 제가 미스터 트롯 예를 들었냐면, 이게 종편 방송이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트롯 열풍을 만드는 장본인이죠. 미스터 트롯. 내일은 미스터 트롯. 이게 35.7%라는 종편 사상 최고 시청률. 여러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시청률입니다. 드라마도 보통 5%를 못 넘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음악 방송 같은 거 1%입니다. 뉴스 뭐 얘기할 것도 없죠. 3달 동안 벌어들인 광고 수익이 125억 원. 그리고 콘서트 지금 못 하고 있지만 뭐 250억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었고요. 요거 이제 인기를 얻으니까 백상예술대상에서 작품상도 탔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성공한 비결은 뭐냐면 유능한 콘텐츠 기획 제작자를 영입한 거였어요. 여기 서혜진 제작본부장님이 상을 타셨는데, 이분은 SBS에 계실 때 스타킹, 잘 보시면 미스터 트롯 보시면 스타킹 나오셨던 분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스타킹, 동상이몽 이런 거 만드셨고, TV조선 오신 뒤에는 맛 시리즈를 좀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아내의 맛, 연애의 맛, 또 미스터로 성공시키시고 미스터트롯. 결국은 유능한 콘텐츠 기획자를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으시겠지만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교회에 필요한 영상 콘텐츠. 굉장히 심플하게 나눠봤어요.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고, 또 예배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그리고 기타 콘텐츠, 이렇게 나눠봤는데, 영상 콘텐츠는 온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이전에, 코로나 전에도 당연히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 안에서도 우리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용도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고요. 오프라인 영상은 저작권에서 비교적 좀 자유롭습니다. 저작권 얘기 제가 좀 또 하겠지만 나중에 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예배 전에 준비 영상, 찬양, 주일학교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자료집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런 영상들 많이 할 수 있는데, 컨텐츠라는 게 사실은 그냥 막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교회 성장이라는 잡지 이번 호에 보니까 소개를 좀 잘 해놨어요, 기사가. 근데 그 중에 기쁨의 교회라고 일산에 있는 교회였는데 5명의 사역자가 3년 동안 기획을 했대요.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지금 거기는 3년 동안 준비를 한 컨텐츠들을 이제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에 고기가 물을 만났다는 표현까지 쓰시던데 이렇게 준비된 교회들은 지금 한마디로 이제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나열한 거고 여러분 뭐 보시면 이 외에도 다른 컨텐츠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넘어가 보면 예배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예배에서 사용하는 게 사실 실시간 예배 때 올려지는 거기 때문에 좀 일방향이잖아요.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해서 올리는 거. 근데 이제 예배 외 콘텐츠는 화상회의 앱, 뭐 줌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구글 미츠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GC 같은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또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들입니다. 뭐 그걸 나중에 녹화해가지고 또 다른 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보니까 아기 학교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부부학교, 전도학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단 교육, 뭐 성경 암송 이런 거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 기타 선교, 기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콘텐츠. 엘리베이터에 타시면 여러분 그 모니터가 있잖아요. 비디오 모니터가 있는데 광고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 광고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인식이 엄청나게 지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면 전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 특히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런 캠페인성 이미지, 따뜻한, 감동적인 아니면 재밌는 영상들 좀 만들어서 이런 전도에 들어가는 비용들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광고나 PR 홍보 영상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예산이 되는 분들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캠페인 영상 같은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야지 우리 MZ세대, 밀레니얼과 Z세대가 반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미국에 이제 샤우드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여기는 기독교 컨텐츠, 그냥 컨텐츠가 아니고 영화를 아예 그냥 만들었어요. 교회에 재능이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 형제가 있어요. 캔드리스 형제. 한 분은 이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성공을 했습니다. 1억 7천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완전히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만들었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도 가능합니다. 영상 제작 시 주의할 사항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기독교 영상하고 세상적인 영상이 표현 방식과 구성은 얼마든지 비슷할 수 있는데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기획과 의도하는 거, 주제와 메시지, 화면 등이 그래도 복음적이면 좋을 것 같고 성경적인 거여야 되고 세상과 뭐 확 구분되진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메시지들이 좀 담겨져 있지 않나. 사실은 구분을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이제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되는 영상 콘텐츠라면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저작권 침해 여부 제가 뭐 조금 이따 Q&A 시간에 좀 다루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실시간 예배 때 쓰는 찬송과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은 뭐 저작권에 상관없는데요. 찬양곡 여러분 쓰시면 CCLI라는 단체가 있죠. 교회 성도 수에 맞춰가지고 올리는 거니까 유튜브로 올라가면 사실 수익을 창출한다고 기본적으로 보게 됩니다. 뭐 나는 비영리야, 난 개인이야, 난 그냥 조그마한 교회 이렇게 하셔도 사실은 이 저작권이라는 게 친구죄인데 작곡자, 작사가, 편곡자, 제작자, 그렇죠? 저작 인접권자들이 클레임을 하면 당연히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그래서 계정이 폐지되기도 하고요.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중지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 당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니면 사실 기본적으로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콘텐츠 자료 구입처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잠깐만요. 밑을 눌러야 되는데 위를 누르네요. 네, 여기 무료 영상 콘텐츠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자료지 받아들여서 한번 다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직접 만드시는 분이라면 철치 미디어 드랍, 이건 뭐 미국 사이트고 힐송은 힐송 거기 사용하는 그런 뒤에 뒷배경들도 무료로 나눔하고 계시니까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무료 이미지 사이트들 또 있고요. 그리고
무료 음악도 있고, 또 보시면 돈 내고 이제 보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한 달에 29불 99 정도면 뭐 영상, 음악, 또 이미지, 무슨 모션 그래픽, 템플릿까지 다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영상 콘텐츠 사이트들도 이렇게 있고요. 대표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는 거라서 제가 그냥 나열만 해놨는데, 이 중에서 다빈치 리졸브는 여러분 공짜입니다. 원래 색보정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4K까지 다 소화가 가능하고요. 무료 버전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좀 하시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고, 기타 프로그램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한번 보시고 들어가 보시면 정말 유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사이트들, 요새 이 온라인 사이트 관련해서 오늘 뭐 현장 예배 온라인 하는 거 OBS, 엑스플릿 뭐였죠? Vmix 뭐 이런 거 좀 다 뭐 설명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원데이 세미나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이제 교육국에 제공하는 그 세미나 보시면 되고, 이런 리빙 사운드 아카데미나 미국 목사 케빈 이런 분들 이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좀 되시면 철치 프런트 같은 데도 한번 가시면 좋겠고요. 시간을 제가 좀 빨리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짧게 마치겠습니다. 교회 영상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좋은 영상 콘텐츠 제작자가 적어요. 이유는 노동은 굉장히 심한데 시간도 별로 안 주면서 또 적은 임금을 줍니다. 제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페이를 하고 사람을 쓰면 그만큼 좋은 콘텐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는데 20년 동안 시정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여러 개 되신다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상 콘텐츠 제작 육성 및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들이에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전담 사역자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꼭 영상을 만들기 전에 기획 아이디어를 좀 모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고요. 더 중요한 게 만든 거를 시사를 하셔야 됩니다. 틀기 전에. 예를 한번 들면 영화나 어떤 이런 쪽에 재능이 있는 청년한테 이제 영상을 맡겼어요. 이제 시간이 촉박하게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제대로 안 보시고 시사를 안 하시고 수정도 안 하시고 이제 틀었어요. 우울해요. 어두워요.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급하게 만드는 것보다 확실하게 뭐 신학적인 것도 유예되지 않고 우리 교단에 맞는 것도 영상 콘텐츠를 봐야 되니까 꼭 그렇게 시사하고 수정하신 다음에 방영하시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지방 또는 연회별로 이렇게 좀 거점 교회나 미디어 센터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수성한 거리 워십 센터도 그렇고, 또 우리 전흥재 목사 한센 교회 같은 경우도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 오시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하니까 참조하시면 바라겠고요. 또 교단 차원에서도 많은 영상 콘텐츠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많이 못 드렸는데 저도 초과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송선 목사님의 주제 발표까지 들으셨습니다. 교회 영상 콘텐츠 활용과 제작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세 분 목사님 패널 내용을 통해서 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영상 예배 준비는 물론이고 또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과 또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그야말로 교회 영상 생존 전략이라는 밑그림을 그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막막하고 답답했던 마음에 좀 뻥 뚫리는 사이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질문들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도록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보시면서 휴대전화, 저희도 패널로서 휴대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통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는 것들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들을 모으면서 그 전에 목사님들과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로 먼저 질의응답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 한번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온라인 또 가정 중심으로 신앙이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교회 미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라고 보시나요? 그 부분은 뭐 제가 답변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는 이 위기와 기회가 항상 공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으려면 어쨌든 온라인과 가정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있으니 그곳에다 이제 뭐 만약에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던져야 하듯이 거기에 가서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컨텐츠와 또 교육 개발이나 투자, 뭐 실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한국교회 미래가 뭐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그리고 뭐 아까 발표 때는 이야기를 못했지만 요즘 이제 기독교에 대한 사회 부정적 인식이 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우리가 공적인 역할, 교회의 사적인 역할을 좀 넘어서 공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여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상규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정말 많은 전염병들을 우리가 마주해 왔는데 초기 기독교 때 이제 로마 시대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굉장히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적인 역할. 다른 사람들은 다 전염병 때문에 도망가고 피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데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 되어서 이렇게 사회에 필요한 역할들을 했을 때 이제 굉장한 사람들이 호응을 얻었고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그런 데서 저희가 좀 통찰을 얻는다면 이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가 사회에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나아간다면 제가 볼 땐 충분히 또 계속 미래가 긍정적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가정 예배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한다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초반에는 그게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는 뭐 이렇게 다 같이 예배 드리자 이러면서 이제 아빠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제 이런 게 가능했는데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앉아서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걸 지금도 좋아할까? 저는 그건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어린 아이들, 2학년 이하의 뭐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데리고 자 우리 어린이 영상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누가 앉아서 그 엄마랑 그걸 보고 있겠냐고요. 그냥 내 방에서 그냥 보지. 그러니까 가정 중심으로 어떤 가정 예배, 온라인 예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블루에 그러면 아버지도 신앙이 굉장히 좋아야 하고 엄마도 좋아야 하고 아이들도 그것을 다 순응하는 정말 순종적인 그런 집안에서만 이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웬만큼 중대형 교회 중상위층이 이상 되는 성도의 집안 그것도 신앙의 가문이라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가정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아이가 또 청소년들이 스스로 좀 볼 수 있게 하느냐 그런 것들을 좀 더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제 온라인 시대의 한국교회 미래는 너무나 절망적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거기에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저희가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불신자들, 그러니까 혹은 뭐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과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오래전부터 뭐 모태신앙 가정부터 해서 뭐 몇 대가 이어지는 그런 가정의 교육을 좀 분리해서 우리가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가정 예배의 형태에 있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정 문제 예배가 문제되고 있는 거는 저는 일단 기존 교육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목사님처럼 아버지가 이렇게 가장이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자 예배드리자 마태복음 펴라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더 진행을 이상 하니까 듣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찬송가를 몰라요. 맞아요. 찬송가를 몰라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좀 바꿔서 요즘에 이제 뭐 비블리오 드라마나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그 교육 방법을 적용한 어떤 컨텐츠들을 이제 학자들도 또 이제 실천가들도 계획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같이 가정에서 즐겁게 예배를 더 이상 고문이 아닌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예배가 고문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요,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저는 너무 모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무조건 온라인으로 해야 돼. 가정 예배 중심으로 해야 돼.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만 주문하시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교육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저희처럼 이렇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들 보고 계시죠? 꼭 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고문인 거죠. 아니 네. 예배를 또 얘기하셨는데 예배는 사실 저는 이제 청소년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는데 저희 부부는 그 어른 예배를 같이 보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우리 아들은 주일학교 예배를 보고요. 저희 딸은 또 중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방에서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예배는 그렇게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작은 교회에서 다 같이 드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근데 사실 가정 중심의 신앙교육을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아까 제가 이제 영상 콘텐츠 말씀드리면서 네. 그 부모 학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아까 우리 최 교수님,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신앙교육을 사실은 이제 그나마 교회 한 시간씩 있던 것도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죠. 어떤 게 보니까 이제 가정예배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힘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부모들한테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 또 이어받으면 지금 사실 그 가정 예배 드리시려고 해도 또 변화시키려고 해도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늘 양식이라도 있으니까 그냥 그거라도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편했는데 네. 아버지들이나 부모 입장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그리고.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좀 완전 교재의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교재나 소스들이 제가 볼 때 약간 본부 차원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새로운 교재도 계속 나와야 이제 된다. 허브 역할을 좀 해주면서 뿌려줘야 사실은 이제 그런 것만 딱 받았을 때 네. 진짜 뭐 한 몇 분만 읽어봐도 아 충분히 이거 내가 소화할 수 있겠다 정도의 어떤 퀄리티 있는 교재가 나오면 충분히 좀 새로운 형태의 가정 예배, 뭐 신앙 교육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참 네, 힘들겠네요. 맞아요. 이 네. 플랫폼의 특징도 바뀌고 있고 이제는 어떤 시간을 들여서 인내하는 예배라기보다는 흥미를 먼저 끌어당겨서 먼저 집중을 할 수 있는 예배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하늘 양식을 떠나서 그 교단에서도 또 좋은 콘텐츠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목회자분들께 또 부모님들께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아까는 이제 가정 중심의 온라인 예배를 말씀을 주로 해주셨는데 농촌 목회자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들께서는 주로 또 성도분들이 인구도 부족하고 또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높고 젊은 층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 온라인 예배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컨텐츠 이러면 굉장히 이제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상이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묵상을 올리는 이유도 그냥 제가 별거 아닌 생각, 그냥 어제 같은 경우는 인내는 승리다, 뭐 인내의 열매는 승리다, 뭐 이런 짧은 문구 하나를 올렸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신만 보여줄 수 있는 그 일상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도 뭐 이야기 나눴지만 뭐 이제 성효 육묘장이라고 제가 그 이렇게 유튜브 한번 그때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세요.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하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두더지를 한 마리를 잡아요. 두더지요? 네, 두더지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는. 그 바스켓에다가 두더지? 아니요, 두더지. 네, 그 바스켓에다 두더지 한 마리 그냥 두고 그냥 그 두더지에 대해서 사투리 쓰면서 그냥 평소 자기 모습대로 여러분 두더지 본 적 있슈? 뭐 이러면서 이놈이 말이요 뭐 땅을 잘 파요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검색해봤더니 이분 이 두더지 영상 조회수가요 630만 우와, 630만이요? 그리고 구독자가 34만 명입니다. 자, 여러분, 두더지 잡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이런 그 농촌의 한 어떤 개인이 잡아야겠네. 진짜 그런 거 하나 올렸을 때 벌 키우시는 분은 제가 봤는데. 두더지잖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반응을 하더라고요. 630만이네. 두더지가 굉장히 강력하네요. 그래, 핫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목회에 이게 꼭 필요하신 거. 농촌 잘 목사님들은 좀 약간 두더지나 천연기념물 아닌가요, 두더지? 뭐 닭 그리고 뭐 돼지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보시는 것들 도시는 맞아요. 사실 못 보거든요. 네, 그런 거 걸 저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집 닭이 계란을 제일 많이 낳나. 달걀 숨풍숨풍 컨테스트,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말씀 네. 나누는 네, 것들이잖아요. 오늘은 여기 최집산에서 10개가 왔어. 네. 여기는 유정란이래. 여기 따끈따끈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돌리면 좋을 것 같고. 거의 아니면- 그냥 전화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 그렇죠. 촬영을 그냥 하셔야 되겠어요. 셀카봉 하나 그거 구입하셔서. 그냥 다 올리시면 그게 컨텐츠가 되니까. 누구 집 돼지가 제일 예쁜가? 교회 담장을 낮추는 이런 거. 데는 굉장히 좋은 네, 컨텐츠가 최고의 되는 것 똥쟁이 돼지를 찾아라.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재밌는 것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그냥 스마트폰 들고 지금 뭐 얘기 나누셨는데 그냥 셀카봉 들고 찍으시고 만약에 올리고 이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뭐 송산 목사님이나 네. 여러분들께 이제 연락하시면 아마 네. 이제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셔서 뭐 금방 배워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주변에도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꼭 예배만 컨텐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을 좀 해보시면은 그냥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참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 들으면서 저도 살짝 혼란스러웠거든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일상을 콘텐츠로 올리면 이거 예배인가? 이런 좀 궁금증이 들었는데 또 말씀 들으면서 또 같이 해결이 됐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실시간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네, 딴짓하는 것이 아니고 휴대전화로 저희 실시간 소통창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네,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셔서 좀 질문이 밀리기까지 하고 있어요. 커피 쿠폰을 더 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좀 교단에서도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요. 지금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교육국에서 제작해서 소스, 뭐 교재 이런 그럼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많네요.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이제. 것들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네,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찍이 질문을 해주셨던 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이디 이름 먼저 올려드리고 질문 내용 읽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일찍이 질문해 주신 이주헌님께서 질문! 영상시대의 다양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유튜브로 음악이나 그림 등 1, 2차 저작물을 우리가 빌렸으면 저작권에 걸리는 거 아닌가? 또 수익 모델이 아닌 비수익 모델은 괜찮은가? 수익 모델일 경우에 또 광고 유치일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적어주셨어요. 전문가님. 네, 송선 목사님. 제가 전문가인가요? 저는 모릅니다. 이게 저작권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요. 사실은 제가 저작권위원회에서 인터뷰도 하고 좀 취재도 한 적이 있긴 한데 그래도 헷갈리더라고요. 어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이다. 글, 폰트, 프로그램, 음악, 그림, 뭐든지 아까 이제 제가 유료 사이트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상업적인 거든 뭐 이렇게 활용했을 때도 다 쓸 수 있도록 허가가 된 거거든요.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올리시면 다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럼 근본적으로는 그 유튜브 원작자에게 저희가 이메일이나 댓글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걸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네, 동의가 네. 들어가면 괜찮은 거고. 근데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만약에 이제 CCI에 만약에 이제 찬양곡을 한 70, 80% 소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나머지 부분이 또 다른 저작권자들이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작곡, 작사, 편곡, 실현자들, 뭐 제작자들 다 이게 뭐 신탁을 맡은 단체들 음악만 해도 한 4개 단체가 있죠, 우리나라에. 네,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요. 사실 좀 그런 게 친고죄거든요, 저작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발견해서 신고를 하면 이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실시간 예배에 올리신 다음에 다 이제 편집하시고 찬수가 부르고 이제 찬양 다 하시고 설교 딱 해서 그냥 저작권 위배되는 것만 좀 정리해서 올리시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를 구하면 좋긴 한데 이게 어디서 또 튀어나올지 몰라서 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젯밤에. 저작권 좀 정리한 이게 뭐 규범도 있는데 자료집에 제가 아마 오늘 이제 들여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라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188쪽짜리 굉장히 좋은 예들을 쫙 망라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 내신 걸로 그걸로 만든 공짜 무료 PDF 파일이니까 제가 이것도 공유해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는데 복잡하다는 건 생각보다 네. 될 수 있으면 유료 사이트 좀 가입하셔가지고 활용하시고 또 무료 사이트에서도 커머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가능한데요. 비영리라도 유튜브에 일단 올리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플랫폼이 유튜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또 아는 뭐 비메오 같은 사이트들도 있고 뭐 다른 네이버 TV, 뭐 카카오 TV도 있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좀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일단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오전 한 10시 39분에 또 질문을 해주셨던 분의 호미님의 질문을 또 드려볼 건데요.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을 만드는 것에서 이제 저작권 문제로 본격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영알못이라고 하죠. 요즘 뭔가를 아는 것이 없을 때 알못한다고 하는데 영상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현실은 어떻게 할까요? 전웅재 목사님과 비슷한 콘텐츠를 하고 싶어도 교회에서 이런 걸 올리냐 허락과 검열을 받아야만 올릴 수 있는 현실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좀 막막하신 것 같아요. 네. 아마 부사역자이신 것 같은데요. 개인 채널로 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교회 채널 말고 개인 채널로 일단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네요. 네. 네. 개인 채널로 흡수하시면 돼요. 담임 목사님이 개인 채널 가지고 뭐라고 그러실 수는 없는 영역이라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꼭 교회 채널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려우시겠죠. 여기서는 뭐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 채널을 차라리 그냥 활용을 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저처럼 뭐 아이들하고 먹방, 쿡방, 놀방 이런 거 겜방 이런 거 해서 올리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인 마시게 될 때는 영상 삭제하고 아이들이 얼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네. 검열을 받으시면 네, 그리고 좀 아이들하고 하겠네요. 그 동영상 찍으실 때는 항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유튜브 찍을 건데 괜찮겠어? 너희들 얼굴 괜찮겠어? 나중에 초상권 받습니다. 청구하면 안 네. 된다. 네. 괜찮겠어? 꼭 초상권. 동의를 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아이들 중에서 저 안 했는데 이거 왜 했어요? 근데 원래는 내려주세요. 사실은 부모님들한테 걷는 게 동의를 그렇죠.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 어디 보면 부모님한테 동의서 받잖아요. 그렇죠. 네. 초상권이 미성년자들은 부모님들도 있으니까 염두에 물어보시는 두겠습니다. 건데 제가 제일 많이 걸리겠네요. 제가 이제 많이 만들어봐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또 마음대로 영상을 올리실 수 없는 목회자분들께서는 1인 채널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영알모처럼 교회에서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있으심에도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는 분들 막막한 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 다시 보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 PDF 파일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후에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오전 10시 57분에 박재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아직 흐름을 타지 않는 혹은 지금부터 시작하려는 교회들은 지금 유튜브와 같은 비디오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3년 준비했던 교회처럼 다음 유행, 흐름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쫓기듯 하다 보면 다음 트렌드 따라하는 것도 벅차거나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또 이 세 분 패널 목사님들께서 이미 준비하셨던 콘텐츠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해주고 계시지만 또 앞날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가 이제 알고리즘화 되어서 이제 미래를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초예측 시대가 이제 열렸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빵 터지면서 이제 그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어느 누구도 이제는 확실하게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변화가 빠르고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또 다양한 변수들이 중간중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3년 뒤에를 예측하고 준비한다? 저는 그 3년 뒤에 그 예측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일상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일상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현실에 맞는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찾아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냥 뭐 just do it이라고 하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실패하면 또 이렇게 또 실패한 대로 또 의미가 있고 또 도전해보고 그러다가 또 자기만의 옷이 또 우리 전웅재 목사님처럼 또 입혀지는 거고 그럼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앞으로의 트렌드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읽어요? 이거는 전문가들도 못하는 부분인데. 근데 하죠.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은 최신 가장 유행하고 있는 그 유튜버들의 영상들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영상을 꾸리고 있고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고 어떤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트렌드를 지금 거를 그것만 잘 따라가도 이런 식으로 해야겠구나. 옛날처럼 이제는 뭐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조금 이제 식상해졌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왜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나를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조금씩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신 유행 유튜브의 트렌드를 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플랫폼 질문하신 분 의도를 보니까 유튜브 좀 있으면 끝나지 않냐? 그럼 딴 걸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냐라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페이스북 사실 5년 전에 글을 한번 봤더니 기사가 떴어요. 곧 망한대요. 페이스북이 망했습니까? 여러분 망했죠.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구글이잖아요. 구글이 어떤 회사입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인재들과 또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 그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를 만들었던 그런 기업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고 계시면 내가 뭘 하나 봤는데 옆에 계속 떠요. 그렇죠? 유튜브가 사실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관련 영상.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붙잡을 수 있는가 해서 계속 던져주는데 이게 지금 쌓였거든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유튜브가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안 늦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무슨 유튜브 제가 광고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튜브 하면 영상에 부담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텍스트가 좀 더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텍스트 기반의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페이지를 운영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또 다른 플랫폼들도 많이 있으니까 플랫폼에 어떤 제한이나 한계를 두지 말고 나에게 가장 맞는, 또 어떤 분은 틱톡 이런 것들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한번 해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맞네요, 있죠. 진짜. 네, 퀄리티 질문들이 너무 너무너무 많이 소중한 저에게 질문들을 주고 계셔서 지금 빨리빨리 많은 답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전 11시에 알두님께서 알두랑 아빠랑 장난감돌이라는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읽어볼게요. 비대면 예배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방송을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은 현장 예배와는 달리 가정별로 마음가짐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 접속은 해놓고 다른 일을 하거나 아예 접속에 관심조차 없는 성도들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답이 나오긴 했죠. 조금 짧게라도 붙여주실 말씀 있을까요? 어디 지금 부교육자시니까 제일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들어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켜놓는 게 어딥니까? 일단 클릭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청소년부 아이들 접속만 했다 나가더라도 일단 한 번만 찍고 가줘라 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만 해도 참 큰 의미고 일단은 계속 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아니 저는 그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유튜브 하면서 줌을 같이 하시는 우리 그 방송 보면 요새 이제 시청자들이 같이 게스트가 못 와가지고 뒤에 화면으로 쫙 나오잖아요. 표성감리교회인가요? 우리 정현수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굉장히 뜻깊은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일단 줌에 나오면 뭐 밑에는 어떻게 입었을지 몰라도 상체는 정갈하게 입으시고 얼굴이 나오니까 단정하게 계시겠죠. 그것만이라도 저는 어느 정도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줌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도 질문 보면은 맞아요, 한 분이 이제 줌으로 예배할 때 뭐가 이제 장점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디가 이제 김종엽 님인데 구글 미트, 구글 클래스 등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줌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지난 학기 온라인 계약을 딱 시작하면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교회 목사님들보다 더 큰 고민에 빠졌던 분들이 이제 대학교 이제 교수님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 이렇게 모임 같은 이제 채팅방 그리고 모임방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정말 활발하게 자신들이 썼던 가장 좋은 어떤 기술들을 막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 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료와 무료의 좀 차이는 있지만 가장 좋았던 것이 이제 안정적이고 그리고 강의나 뭔가 그 진행자 입장에서 화면을 보여준다거나 그리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뭐 소회의실 기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설문조사 기능도 있고 자, 그 기능들을 활용하면 이 들어온 인원들을 소회의실로 나뉘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다시 불러드릴 수도 있고 복잡하네. 그리고 또 설문조사를 시도하면은 제가 이제 질문을 올려서 퀴즈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 잘 참여하고 안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을 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당황하시고 좀 과정이 있더라고요. 너무 어려운데. 근데 네.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도 줌 그래서 이제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됐었고 딱 1시간 세미나를 했거든요. 1시간 정도만 딱 들으면 아니면 이제 요즘에 또 유튜브에 줌에 관련한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유튜브에는 없는 게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줌 활용법 뭐 이런 거 딱 치시면 뭐 너무 설명부터 많죠. 구체적으로 네, 나와 잘돼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줌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도 그래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40분 제한이 있잖아요. 무료 버전인가. 그러니까 무료 버전은 아마 40분 제한에 인원수도 또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쵸, 100명인가 이렇게. 네. 근데 유료로 가시면 시간 제한 없고 인원이 300명인가 뭐 네, 이제 월 구독 그렇게까지. 15,000원 하시면. 아, 계속 하실 거면은 뭐.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사실 답이 없어요. 우리가 다
체크가 안 됩니다. 우리도 아무도 안 볼 때 온라인으로 체크가 안 되는데요. 사실 목회자분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걱정하거든요. 왜 이렇게 온라인 접속자 수가 이거밖에 안 되냐, 참여가 왜 이렇게 저조하냐. 본인이 가서 체크하실 게 아니잖아요. 각 가정마다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사실 성도들의 개인에게 맡겨드려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조회수.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잘 준비해서 해드리는 거에 일단은 마음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왜 안 들어왔습니까? 왜 인증 안 했습니까? 왜 미션 안 했습니까? 이러고 나면은 그분들이 다음에 들어오지 않을걸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좀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와만 주셔도 감사하다. 네. 뭐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가시면 근데 조회수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네. 네, 조회수 부분도 목회자분들께서 많이 걱정되실 텐데 일단 온라인 영상으로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부터 저희가 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뭐 유튜브에서 다 모든 걸 검색한다고 하잖아요. 네, 줌도 매뉴얼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최윤택 목사님의 그 주제 발표를 듣고 질문이 드셨던 것 같은데요. 오전 11시에 RKO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Why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얘기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Why, How를 같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네요. Why만 고민하다가 How가 없어서 영상을 안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긴장을 교회 사역에서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실제적 현장에 계신 목사님의 답변 기대합니다. 그 어떤 마음의 스트레스도 같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어려운 어떻게 질문이다. 하시나요? 어려운 네. 질문이네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건데 네.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줄 거야.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당장 내가 뭐 할 수 있는지 사실 이게 굉장히 찾거든요. 와인은 다 찾고 있는데 네. 해야 되는 건 알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 저는 지속성의 문제에서 그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Why라는 내가 지금 목회를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하는지 그렇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사실 청소년들이 안타까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뭐 교육 격차라든지 그리고 또 주거 격차, 뭐 빈부 격차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 질문에 이제 답을 얻으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더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섬길 것인가 고민을 하다 보면 무엇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분녀가 나온 거예요. 그쵸? 네네네. 그 애들한테 뭐 줄 건가? 할 수 있는 필요한 거가, 콘텐츠. 네네. 네. 그러니까 하우는 결국에는 내가 맡은 상황 속에서 나의 고민이 맞물렸을 때 그 다음에 브레이크 스루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why 왜 하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내가 맡고 있는 사역에서는 어떻게 도출시킬 거냐? 찾으셔야죠. 네, 그걸 네.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걸 끊임없이 참조하시고, 공부하시고, 네. 기도하시고 말씀도 네, 네. 보시고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 질문은 죽을 때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던져야 될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영상 콘텐츠가요. 저도 사실은 기독교 방송국들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가 뭐 제작하고 만들었지만 다큐부터 스튜디오 토크부터 뭐 간단한 무슨 칼럼 같은 것부터 했지만 제가 좀 감명 깊었던 게 누가 이 기독교 채널을 볼까? 여러분 중에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안 보잖아요. 안 보죠. 그런데 제가 있는 줄도 몰라요. 예전에 다큐를 찍으러 영국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CTS 방송국에서 이슬람 관련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보시고 선교사로 자원하셔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와. 근데 제가 이제 다녀보면 곳곳에 조회수는 적고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변화받고 영향을 받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하셔서 잘 만드셔도 세상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세상 트렌드를 따라가는 영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조회수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작은 조회수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겨도 거기서 신학생이 나오고 아멘. 목회자가 나오고 네, 그렇죠. 그게 우리 사명이거든요. 영향력의 가치가 다른 영상 거네요. 콘텐츠 가치를 거기에다 둬야 됩니다. 타겟 오디언스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위로를 받고 갑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저도 기독교 방송 쪽에서 계속 일을 하지만 그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기를 얻고 잘 만들고 조회수가 이거보다 중요한 거.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요것들 고민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본질적인 질문과 본질적인 해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오전 11시 3분에 베스킨라빈스 13, 네, 플러팅 원이 아니고 13이네. 네, 13으로 읽어주셨는데 이걸로 쿠폰. 네, 뭐 온라인 예배가 앞으로 성행한다면 교회는 방송국이 되는 게 아닐까요? 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김수연님은 기쁨의 교회 예를 드셨는데 전 연령이 함께 드리는 예배인 경우에 영상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전담 사역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네,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수현님의 질문은 이제 약간 저랑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개척교회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전 영령이 함께 드린 예배. 너무 마음을 아시죠? 너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힘들잖아요, 네, 네. 사실은. 이거는 뭐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다 앉아서 어쨌든 예배 스타일이라면은 예배 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보다 보면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중간에 막 몸을 틀기도 하고 청소년 청년들은 지루해서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럴 때 같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미션, 자녀들과 함께 뭐 성경 그림 뭐 색칠해 이런 거. 근데 어쨌든 뭐 영상 유튜브 촬영해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그런 것들을 네. 조금 소스를 좀 주시면은 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가고 뒤 영상 말미 부분에 약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찬송가 말고 율동도 하고 아이들 찬양도 좀 하고 그런 것도 이런 주고 것들. 네. 그다음에 인증해서 보내주시면은 선물 준다 기프티콘 네. 보내드립니다. 맞아요. 약간 좀 이 정도 리워드가 있어야 돼요. 당근을 좀 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현재 교회 이제 올해 3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6년 동안 경기도 안양에서 이제 비전 교회를 섬겼거든요. 저도 이제 전 연령이 같이 드리는데 애기들은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른들 위주의 예배 드리면은 거의 이 아이들한테는 고문이고 그렇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했던 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혹은 몇 번 정도는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또 어른 예배를 드릴 때에는 아이들이 그냥 한 번이라도 뛰어다니다가도 그냥 한 번쯤은 와서 뭐 헌금 봉헌을 한다거나 순서에 이렇게, 네, 참여할 수 있는 요소를 그냥 하나 정도만 딱 넣어줘도 특송 같은 걸 시켜도 좋겠네요. 네. 제가 지지난주에 저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다가 저희 아들이 잠깐 나와서 6살짜리가 봤어요. 너무 특송을 귀엽던데. 보냈거든요. 네. 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것만 기억이 난다고. 너무 귀여워. 그러더라고요. 되게 서운했는데.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네네. 또는 이제 제가 조금 아이디어를 드리자면은 전연령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설교 말씀을 어른들에만 맞추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필요한 말씀 한 주, 청소년들이 관심 가지고 부모가 같이 고민해야 될 이슈 하나,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 테마를 말씀을 3번 정도로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돌리시면서 오늘은 어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어른들이 이렇게 듣는 거구나. 청소년들은 그럼 목사님이 우리 마음도 알아주시는구나. 이걸 좀 분산시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훨씬 더 좋은 반응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 질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들어와요? 네,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다 읽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벌써부터 드는데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RKO님께서 온라인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밤을 새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현재까지 예배, 주일 오후,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다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화이팅! 콘텐츠를 연구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질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현재 형식 중에서 과감하게 줄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효율성 면에서 네. 조언을 구하네요. 밑에 분이 현명한 답을 예배를 줄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뭐 네, 답이 네, 될 수 네.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양과 질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걸 다 이렇게 네. 올려야 되나요? 네, 너무- 양과 질이요. 너무 양에 집중하지 말고 아니 그리고 왜 혼자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만 그러니까 믿고 맡길 분이 그분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 청소년들도 편집할 수 있고 촬영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걔네들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대책을 마련하고. 뭐 치킨 사준다고 해야 되고 이게 리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 이제 교회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아니 돈에서 저는 진짜 나와야 약간 되니까. 큰 교회긴 한데 최근에 만난 어떤 자매가 계세요. 교회 이름은 좀 밝히기가 그렇지만 거기에 계신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 방송실에 섬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그 수련회 홍보 영상인가 뭔가 캠페인 영상을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걸 지원을 했어요. 구글 코리아에. 구글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너무 소수잖아요, 목사님. 아니 그렇긴 한데 제 얘기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키우라는 얘기죠. 키워. 네, 이게 핵심입니다. 왜 놀리냐.
뭔가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도록. 그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우리 자녀가 좀 반주를 했으면 좋겠다, 피아노 반주 그랬는데 아니, 요새는- 영상 편집을 요새는 이제 영상 편집. 저희 애들한테 영상 편집을 가르쳐야겠어요. 프리미엄. 영상 편집 무조건 가르치셔야 돼요. 아, 좋은 생각이시네. 근데 진짜 앞으로 영상 전문가, 영상 기술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진로나 미래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아니, 않을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튜브 학과도 등장했고요. 네.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서 진짜 네,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정말 이제는 찬양 사역자를 한동안은 이제 대면 예배에서는 찬양 사역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급도 또 수요도 많았다면 이제는 앞으로 영상 쪽에 그것들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있도록 네. 어느 교회인가요? 어느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제 예배 때 찬양하는 팀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영상을 주겠다. 그래서 예배에다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단체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이제 하시고 근데 찬양 팀이 이제 없고 그러니까 우리 영상을 써라. 네, 우리 영상을 써라 이렇게 하시는 무료로요? 네네네 있더라고요. 귀하신 있더라고요. 분들이네요. 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네. 또 이렇게 또 목사님께서 올려주셨는지 예배를 한 분만 담당하면 참 부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젊은이들도 자라나는 어떤 세대로서 영상을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좋으니까 분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 오전 11시 6분에 허영만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제공한 콘텐츠를 성도들이 얼마나 소화했는지 받아들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또 다음 질문 읽어보면요. 또 허영만님께서 교육국에서 제작해 주시고 올려주시는데 개체교회에서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스를 공개해 주시기는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뭐 있을까요, 방법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앞서가는 구글이나 뭐 이런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집단 지성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 이제 이런 모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한 똑똑한 개인, 어떤 전문가가 중요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함께 똑똑해져야 되고 함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한국 교회의 어떤 현실 중 하나가 약간 이제 개교회화가 많이 되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좀 더 개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스들이나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가 볼 때 이제 교단 본부나 이런 차원에서도 좀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자료들을 올리고 네, 또 서로 네. 도움받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형성되면은 좋을 것 같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PPT 시간이 좀 모자라서 말씀을 자세히 못 드렸지만 각 연회별이나 지역별로 거점 교회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셔서 거기서 교육시키고 같이 협력하는 영상 간사 사역자들이 뭉쳐서 협력 콘텐츠 절기 영상 같은 거 사실은 하나 만들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 이름만 넣는다든지 뭐 원하는 것만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 제 생각에는 점차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강남에 있는 어디 모교회 큰 교회인데 거기는 이제 분기별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매주 꽤 오래 전부터 이 영상을 무료로 S? 퀄리티로 네. S교회, S교회, S교회죠. 네. 그래서 네. 제작해서 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무료로 네. 가져다 써라. 소망이 그러니까 많으신 교회입니다, 거기는. 네. 그렇죠. 굉장히 그런 유명한 분들이 사이트 많아져야 뭐 되죠.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네, 영상 나눔하고 계시죠. 네네. 네, 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오전 11시 10분에 이수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일상이 콘텐츠지만 일상 속에서의 영성과 예배,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세상에 영상과 큰 사이도 없고 그만큼 재미도 없을 테니까요. 어떻게 기독교적인 내용을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릴게요. 뭐 일상과 예배 그 사이의 간극 잘 연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세밀한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두더지는 와닿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일상이 컨텐츠라 말씀드렸는데 그 일상에 그냥 기독교적인 요소 하나만 딱 넣으시면 됩니다. 어떤 거? 예를 들면 어떤 거 예를 있을까요? 들면 전에 그 전웅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군요. 네, 그 다니엘 좋으시죠? 다니엘의 그 채식주의 있잖아요. 다니엘 챌린지. 네, 그걸로 다니엘 챌린지로 일상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반 영상과 기독교 영상과의 차이점을 좀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일상을 보여주고 내 생활을 보여주면서 재미있게 그렇죠. 드러내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을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경험하셨을 것 같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그냥 전에 텍스트로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만났다면 이제는 영상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그 새로운 한 인물을 통해서 다니엘을 만나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만나고 훨씬 더 공감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치열하게 신앙을 지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기독교적 컨텐츠로 가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먹방을 해도 그냥 고기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 해분유에다가 네. 그 다니엘 말고 그 전에 이제 먹는 성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어떤 맛일까? 그래서 그게 있나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네. 똑같이 쿡방인데 먹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컨셉이네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은 거예요. 네. 그리고 현대식에 맞게 진짜 메추라기를 인터넷에서 구입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치킨이랑 비슷한 맛이더라고요. 먹을만해. 맛있어요. 왜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은, 차이점이라고 재밌는 생각해요. 아이디어네요. 아니면 본인 채널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재밌는 걸 올리다가도 뭐 이렇게 찬양하는 영상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영상 가운데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약간 이런 멘트? 목사님 네. 편하게 일상에서 네, 느끼는 아니면 뭐 것들. 기도하는 뭐 이런 모습? 네. 하나님께서 오늘 도와주셔서 이런 걸 만났습니다. 약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고. 이렇게만 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네, 때문에 네. 그분들 걸 보지 굳이 내가 해서 조회수 1회, 2회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도 봤는데 유튜브에 그냥 자동 자막 있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킬 때 뭐 오프닝 멘트나 이런 것도 없이 자 오늘은 마태복음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이제 자막에 그냥 자동 자막이 쭉쭉쭉 뜨거든요. 그런 콘텐츠도 있더라고요. 그걸 그냥 성경 올리거든요. 읽으시는 거. 네. 근데 거기에 막 조회수가 막 몇만 회 그리고 와. 구독자가 막 10만 명 뭐 이렇게 돼요. 해야겠다, 네. 아니 어떤 네, 목사님 저한테 사실은 꽤 큰 교회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성경 읽어지는 남자 자기가 해야 되겠대요. 그 목사님 그거 5분짜리 딱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안 하셨으니까 다른 분들이 좀 하실 수 빨리 있으시면 컨텐츠를 잡으십시오.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또 다니엘 이런 깨알 실생활 예를 알려주시니까 챌린지, 네. 궁금하네요, 조금 더 해결이 만나. 되는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또 오전 11시 12분에 문영성님 질문 남겨주셨어요.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찬송가 반주 음원을 사용했는데 유튜브에서 아래와 같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아래와 같이 고지가 되는데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될까요? 저작권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송선 목사님께서 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 제가 정확하게 뭐 안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찬송가 공회에서 사실 뭐 곡당 3만 원씩 청구하겠다 뭐 이렇게 한번 나오셨다가 잘못된 오보다라고 이제 물러나셨거든요. 네. 찬송가는 회원들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작권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회중들이 같이 찬양하는 것에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또 댓글로 여러분 다른 분들이 이렇게 댓글로 답을 다 네, 주셨어요. 다른 걸로 넘어가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11시 13분에 김수현님께서 효과적인 온라인 전도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는데 좀 답이 되셨을 것 같고요. 11시 14분 오금동 아멘교에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이것도 저작권 침해 신고인데 이것도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질문 읽어보면 좋을지 한번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전 11시 17분에 이시아님께서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활용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온라인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온라인은 예배의 목적, 경배, 회개, 감사, 교제 이런 데서 분명 한계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계신가요? 이것도 일정 부분 또 답변은 됐지만 좀 더 그거는 보완하실 부분. 교육학자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은 이제 얼마 전부터 무크 뭐 이런 이제 무료 공개 강좌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온라인 강좌가 많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대면 교육 그리고 학교는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여서 다들 긴장하고 있었는데 한 몇 년 해보니까요. 뚜껑을 딱 열었더니 이게 정반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와닿지 않으시면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온라인 요즘 학습 많잖아요. 나 땡 뭐 이런 영어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 많은데 나도 이런 거 결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학습 성취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기롭게 출발을 하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다 떨어져서 이제 학습 완성도나 이제 이런 효과가 많이 저조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어떤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대면 교육은 사라지지 않는다. 저부터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대면 교육이 훨씬 좋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또 이렇게 사회적 동물이고 하다 보면 만나면
또 이렇게 서로 오고 가는 커뮤니케이션이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온라인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공존하는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좀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좀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겹치지만 일정 부분 답이 됐을 것 같다는 것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온라인 콘텐츠에 있어서 연령대에 따라 관심 분야가 다 다른데 청소년 외에는 어떻게 다가가고 계신가요? 오전 11시 17분에 이시아님께서 답해 주셨는데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또 오전 11시 18분 정혜리님께서 대부분 교인들이 20분 설교조차 제대로 끝까지 듣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었고요. 또 오전 11시 18분 이상기님께서 온라인 예배나 영상 콘텐츠 잘 활용하고 있는 예시를 삼을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했는데 또 다른 유튜버님께서 답변도 주셨는데 더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일단 제가 요거는 좀 저희가 얘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 11시 14분에 보면은 한 분이 이제 올려주셨는데 영상 생존 전략 세미나라고 하면서 영상 퀄리티가 조금 뭐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지금 이 영상 세미나 있죠. 한 분 목사님께서 준비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1인 미디어 지금 저희가 기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행사 그리고 이렇게 뭐 자막 넣고 화면 돌리고 하는 것들 이거 혼자서 지금, 하고 계세요? 네, 혼자서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 또 목사님께서 원데이 앞으로 세미나? 네, 원데이 세미나 이런 거 해주실 텐데 팔로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혼자 어떻게 이런 영상 예배나 이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노하우로 공개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이 장면이 좀 이해되시지 않을까라는 저희 생각으로 절대 어거지로 하는 거 듭니다. 아닙니다. 네. 더 좋은 장소에서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네. 장비 다 빌려서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저희는 이렇게 최소한 보여드리는 네. 겁니다. 요 행사 진행하는데 제가- 7만 원 든다고 네. 하셨나요, 목사님? 제가 네, 카메라가 7만 몇 원 대인데요. 네. 들여서 지금 이 세팅을 해서 아니 PD님이 여기 계시는데 무슨 네, 한 분이 시작하셔서 이런 또 온라인 세미나가 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어떻게 영상이 찍히고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오전 11시 24분에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교단의 영향력, 소속감이나 역할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네, 좀 근데 예상되는 게 이거는 있으시죠? 교단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소속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은 막을 수가 없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밖에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가지 마십시오 막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은 썰물처럼 우수수 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그럼 교단이나 우리 소속 교회에서 그럼 내버려 둘 거냐? 그렇지 않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뭘 볼 수 있게, 뭔가를 알 수 있게. 오늘도 지금 여기에 실시간으로 채팅이 200명, 180명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유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하고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탈중앙화되는 현상은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뜨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중앙화거든요. 전에는 이제 한 어떤 집단이나 어떤 모체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이제는 그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분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교단 영향력도 줄어들고, 또 이제 교단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시스템 영향 이런 것들이 조금 분산이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건 시대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자유롭고 다 열려 있는 공간이잖아요. 뭐 한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집에서 내가 어디 교회에 접속해서 온라인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교단도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생존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아까 교단뿐만 아니라 교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교회만 어떤 담당하는 간사나 담당자가 영상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사실은 큰숲드림교회라는 교회에서 그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저희 성도들 대상으로 5주 동안 영상 아카데미를 열었거든요.
20대 청년부터 70대 권사님, 장로님까지 지원을 하셨어요. 17명이. 교회가 100명이 조금 넘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만큼 나도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주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실제적으로 제작물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하고 리뷰를 하고 시사를 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가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만들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교제를 만나서 하는데 이제는 본인이 일상생활에 느꼈던 것들 목회자만 올릴 필요가 없고요. 교회 게시판이나 플랫폼에 성도들이 느꼈던 것들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카톡으로 공유해도 되고요. 밴드로 들어가도 되고요. 이런 영상 콘텐츠를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닌 모든 성도가 똑같이 교제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시간이 닿는 한까지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전 11시 25분에 꾸이님께서 70분째. 줌 해킹 이슈 있나요? 줌으로 기도했는데 신방도 하고 라는 의견도 남겨주셨고요. 또 다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오전 11시 29분에 05 채널님께서 탁월하고 잘 준비된 영상 콘텐츠에 길들여진 세대들이 미숙하고 세련되지 못한 라이브 영상 예배 콘텐츠들을 얼만큼 지속할까요? 공개적인 유튜브 플랫폼 속에서는 자기 교회보다는 잘 준비된 다른 교회 라이브 영상 예배를 탐닉하게 될 것이기에 어떤 교회들은 밴드 같은 비공개 공동체적인 플랫폼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읽어볼까요? 같은 분께서 오전 11시 35분 꾸이님께서 질문 있습니다. 트롯신이 떴다를 보면 랜선 콘서트라고 해서 시청자들이 함께하는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그것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의견 질문 달아주셨어요. 한번 통합했을 때 같이 의견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05 채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더 잘 준비된 교회 영상과 어떤 그런 콘텐츠에 빠져버리면 내게 좀 재미없고 내게 좀 위기감이 눈치 볼 것 없이 가죠.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약간 조금 더 폐쇄적인 네이버 밴드나 이제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제가 걱정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다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다 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막 우리만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에 너무 또 약간 이렇게 막 흥선대원군의 폐쇄 정책처럼 세국 정책처럼 이렇게 막다 보시면은 네. 오히려 본인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갈 사람은 가라, 볼 사람은 봐라. 네. 아니,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교인이 다른 교회에 가서 본다. 근데 또 다른 교인도 우리 교회에 가서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전 세계인이 내 가능성도 열리는 가능성이 거예요. 있습니다. 안 봐서 그렇지. 네. 네. 트롯 시즌이셨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줌하고 유튜브하고 동시에 활용한 스크린에 나오는 거 그거 효성감리교회 정현수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근데 그건 대형 네.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아마 시스템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아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여기 수상한 거리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아마 될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만 그렇게 고민하시면 얼마든지 다른 포맷도 가능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랜선 콘서트 얘기하셨는데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유튜브 채널 하나 열어서 사역자들이랑 같이 우리 기쁜 밤 뭐 여름 수련회 대신에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찬양 콘서트. 왜냐하면 제가 찬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찬양 라방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키고 여러분 신청곡을 제가 받아서 제가 치면서 불러드리고 사연 읽어드리고 찬양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혼자 해봤더니 아니, 되더라고요. 캠핑 같은 이렇게 루프탑에서, 셋업 하시고 네네. 그런 데서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배를. 그런 거를 하면은 야외 예배처럼 되는 거 굉장히 되는 좋더라고요. 거예요. 네. 그 아니면은 그 줌 있잖아요. 저는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줌에서 이 참가자들 들어와라. 그래서 한 명씩 음소거를 킨 다음에 네. 한 명씩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 들은 다음에 거기 설문조사 기능이 있거든요. 설문조사로 투표하게 하는 거죠. 와. 그럼 마지막에 투표 결과 약간 오디션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아. 자 오늘 누가 우승했습니다 하고서 상품이 네. 있겠네요. 되는 거죠. 온라인 줌 가스펠 대회. 그렇죠. 오, 이거 괜찮다. 네. 아이디어 좋네요. 아, 그리고 네. 저가 사실 이거 좀 비밀이긴 했는데 비밀 경기인가요? 스포? 비밀 저희가 경기? 네. 사실 청소년부랑 어떻게 좀 소통할까 고민하다가 이 모바일 카트라이더 대회 그 주제를 우와.
주제를 그 믿음의 경주 이래서 요즘 게임으로. 아이들이 카트라이더 거의 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믿음의 경주 대회를 하자 이래서 넥센에다가 실제로 문의를 했어요. 저희가 교회인데 이런 좀 네. 그 실시간 경주 대회를 하고 싶은데 그 옵저버 할 수 있는 관리자 아이디를 좀 줄 수 있냐 이랬더니 검토를 해보고 연락 주겠대요. 근데 그쪽에서도 주겠다는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와. 기독교라고 해서 다 거부하고 안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기업들도 더 오픈마인드로 교회에서 우리 거를 써준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관리자 아이디 하나 줄게. 이걸로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딱 다 기획됐는데 하여튼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되면 잠깐 그래서 중단됐는데 네. 좋은 그런 아이디어 것도 같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참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 밤 꼴딱 샐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질문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시대가 변하는 만큼 뭐 예측 불가능성도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을 때 또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응하고 대화할 거라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수고해 주신 세 분 패널 목사님들과 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끝으로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라이브 방송과 콘텐츠 전도라는 주제로 원데이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화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본부 교육국에서는 재능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모집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많은 질문들 올려주셨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추첨을 모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떴네요.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주헌님, 박재현님 이렇게 여러 분들이 있는데 다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네, 질문해 주신 분들 이렇게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호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헌님, 박재현님, 알두님, 허영만님, 문형성님, 호민님, 김수현님, RKO님, 김종엽님, 베스킨라빈스 13님, 네, 이수진님, 이시안님, 이상기님,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님, OS 채널님 이렇게 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당첨되신 분들은 닉네임, 성함, 휴대전화 번호, 소속, 직분,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를 해주셔서 다음의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도 화면에 적혀 있는데요. KMC 에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정보 회신은 오늘 9월 3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메일 발송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간주하며 경품 발송한 후에는 수집된 개인정보는 일괄 폐기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른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 영상 생존 전략 온라인 세미나 이번 영상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 지금 라이브로 채널로 보고 계신데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또 주제 발표의 자료 일부는 PDF 형식으로 파일을 첨부해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당첨되신 분들 발표했고요. 또 세미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리회 본부 교육국에서는 더 좋은 정책과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감리교회, 개신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만 한 뜻을 모아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해서 이 시대에 걸맞은 예배 방식을 모색한다면 또 양질의 콘텐츠를 찾아본다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 전심의 예배를 드리고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에서 주최한 코로나 시대의 교회 영상 생존 전략 온라인 세미나 라이브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패널로 참여해 주신 목사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